자, 예수님 이제 빌라도에게서 이제 그 십자가 형을 언도받는 내용입니다. 네,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대답 안 하시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또 살려줄 권한도 있다. 나한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 권한은 위에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네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이 네게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악한 사람들까지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죠. 근데 그때마다 반복된 말씀이 하나님이 그 바로를 그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럼 바로에겐 죄가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겠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강팍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강팍해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걸 봤으면서도 광야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힘들면 또 반항하고 차라리 애굽 때가 좋았다고 이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결국은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로 무릎 꿇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바로의 강팍함을 이용하신 거죠. 바로가 강팍하고 무릎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계속 좀 더 큰 재앙, 좀 더 크고 좀 더 크고, 그 더 큰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걸 조금 더 크게,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결국 그 제사장들의 위협에 타협을 하죠. 지금 예수가 그 유대인의,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놓아주는 건 그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로마 황제에게 죄가 된다고 협박을 하죠. 그 협박 앞에서 빌라도는 결국 타협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 협박에 타협하고 말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그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함, 그 어리석음, 그것도 이용하신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그 총독 빌라도의 그 수용이 필요해요. 빌라도가 선언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빌라도가 선언을 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그 일도 빌라도는 스스로 선택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선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는데 그 빌라도의 선언은 하나님이 짜여놓은 각본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빌라도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되셔요?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과정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참과 참여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엔 언제나 그 개인 본인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이 바로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바로는 스스로 강팍해진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강팍해진 것을 선택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지금 빌라도도 지금 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뭘 선택하든 결국은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뭘 선택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역하는 걸 선택할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거나 중단되진 않아요.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마셔요. 이게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에게 동참할 건지 아니면 악하게 하나님께 이용당할 건지. 표현이 그러네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게 은혜고 축복이죠. 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절이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회가 체계를 갖췄던 건 그 다윗 때부터요. 다윗 때부터 유대교회가 체계를 갖추었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BC 1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까지는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들은 그래도 수도 없이 말해요. 1000년 동안 그걸 믿고 그걸 지켜왔어요. 또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계승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고, 그래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신앙을 지킨데 맨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외치고 나서는 그것만이 신앙이고 그것을 꼭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고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참칭했다고 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거기에 동참하죠.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이걸 보면서 우린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불안하게 타협하는 빌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이 침해될까 봐 잘못된 걸 알면서도 타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 이 제사장들, 그들이 끝까지 외치고 주장했던 그것,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걸 저버리고 돌변해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 예수님, 그 많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용히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린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조용히 걸어가셔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조용히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다 대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묵묵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요. 황소걸음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뭘 선택하는가가 결국 우리 길을 결정하고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걸 선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